오늘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 주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건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시대를 불확실, 불안, 불신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말 문제는 객관적인 데이터의 부재가 아니라 곳곳에 정보들이 넘치는데 어떤 정보를 내가 택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김현희 권사님이 물을 나눠주셔가지고 제가 무김치를 담그는데요. 석박지 이렇게 쳤더니요. 레시피가 한 50개가 뜨는 거예요. 뭐 어떤 거는 처음에 설탕이랑 소금이랑 같이 넣어라, 미림을 넣어라, 어떤 거는 물엿을 넣어라. 50개가 다 다른 거예요.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택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모호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헷갈립니다. 그렇죠. 불확실한 세계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흔들리는 불확실한 채로 매 순간 믿음의 대상을 다시 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믿고 사는 바가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고 내가 지금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바가 정말 내가 있는 믿음이다. 그러면 이 불확실한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또 망설이지 말고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해야 하는 당연한 것들을 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정보들이 넘칠수록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넘쳐날수록 우리는 알고 있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 너는 네가 알고 있는 바를 계속 굳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불안은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죠. 안일 불자에 평안할 안자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불안은 평안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죠. 불안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사람들은 이 불안한 상황이 해결되고 이 요소가 제거될 때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안정의 이유를 찾으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가 길을 돌려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면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홍해의 속을 지나갈 때가 더 평안한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 부족함이 없을 때에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평안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갑자기 푸르른 들판으로 바뀌기 때문이 아니라 목자가 우리의 평안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불안의 요소가 있어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에 흔들리는 배 속에서 제자들의 안정감이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계시는 예수님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안의 시대에 불안의 요소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도리어 평안의 대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가져가겠다 얘기하지 않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판매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 뉴스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 또 성숙하지 못한 못된 신앙인들의 행동들을 보면 가끔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다고 느낄 때가 있지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귀한 직분인 건 알면서도 TV에 정말 이상한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나오면은 정말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성숙하지 않은 신앙인들은 자기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못하는 이유들을 자꾸 어떤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목사 때문에, 예배 형식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교회 봉사 때문에, 주방 식사 메뉴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의 문제는 이거야 말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문제는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날 이유를 생각해 보면 만 가지가 넘죠. 만 가지가 넘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서, 소리가 이상해서, 목사 얼굴이 불편해서, 이유가 만 가지도 더 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자리를 지킬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9,990개의 교회를 떠날 이유가 사라지면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생길 때 그 모든 불편함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개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므로 오늘날이 불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파선하고 믿음을 숨기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답이 아니라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른 것을 믿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요? 옛날에도 세상은 악했습니다. 큰 교회들이 탈선했다고요? 중세시대에도 교회는 탈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식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진다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때일수록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징조이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대로 더 뜨겁고 열심히 더 굳게 믿으려고 애써야 할 이유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었고 악한 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오겠지만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설 수 없고 더욱 교회가 필요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는 너무 버거운 것들이 두세 사람이 함께 감당하면 해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을 살펴보면 가르칠 교자에 모임 회자죠.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가르침을 주는 모임입니다. 1차적으로는 목회자가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의미도 되기도 하지만 더 넓게 해석하면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침을 주고 성장하는 모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병대가 되기 위해 훈련소에 입소하면 교육훈련단 교관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죠. 저는 해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은 없지만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아닙니다. 해병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기독교인은 언제 기독교인이 되는가? 언제 크리스천이 되는가?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믿는 한 번의 고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는 존재입니다. 초신자들은 목회자의 설교와 가르침에서 예배의 소중함과 가치를 배우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어디서 배우냐면 믿음의 선배들이 주일의 시간을 소중히 대하며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정말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면서 주일이라는 게 참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웁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목회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겠지만 더 많은 경우는 교회에서 헌신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애씀을 보고 구체적인 헌신을 배우고 도전받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가 헌금을 드리는 거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성경의 원칙, 성경의 헌금의 원칙을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마음에 감동이 안 돼요. 정말 감동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료들이 삶에 힘을 다하여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자신들의 삶에 여러 가지 팍팍함이 있는 가운데서도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도네이션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서 나도 저렇게 헌금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가 불확실함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일 이민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물가가 어떻게 치솟을지, 또 집값이 어떻게 널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두 헷갈립니다. 우리는 모두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모일 때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 가십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죠. 내 안의 두려움들, 또 형제 자매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아쉬움과 두려움을 나눴다면 그것은 기도할 내용이지 수근수근하고 함께 탄식할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에 대한 아쉽을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워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일 때 아쉽에 우리의 에너지를 쓸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에 대해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응원하는 데에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faithfulness,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하신 이는 믿을만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헤세드, 한결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하고 화답하며,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나누어야 합니다.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본다라는 말은 영어로 consider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될 것이라고 믿거나 판단을 내릴 때 고려하는 것을 consider라고 하죠. 저는 이것이 교회의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뭘로 평가하냐면요,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외모,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 같은 이미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죠?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냐? 이 사람의 되어질 모습을 기대하며 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남았어요? 물어보면 그 사람들 뭐라고 대답해요? 네? 내려가세요 하는 사람 없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왔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위에까지 올라가 보니까, 정상까지 올라가 보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는 거예요. 혹은 이만큼 온 것이 아까우니 힘내세요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다 왔어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막 조난자가 되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격려하는 말이잖아요. 당신은 이미 다 도착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가끔 교회를 떠나고 마음이 식은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일반 사회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많다, 더 착하고 더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들 많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말도 막 하는 사람들이 많고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많냐는 거예요. 그래도 나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뭐 더 나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기를 바라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때 이런 실망감이 들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좀 더 다를 줄 알았는데
그와 특별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느 곳이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상처와 아픔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모여만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거기를 교도소라고 부르죠. 죄인들이 모여만 있으면요, 서로 나쁜 짓 할 생각만 합니다. 교도소라고 불러요. 근데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바꾸려고 갱생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진 사람들, 말 가끔 험하게 하는 사람들, 마음에 의심 있는 사람들, 거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뭘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변화하려고 애쓰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 사람 참 못됐어 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가망이 없는 나쁜 놈이다 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사람이다, 못 되었다, 아직 되지 못했다 라는 뜻 아니겠어요? 못됐다.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다 보면 이런 편말을 보잖아요. 공사 중, 통행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중이니까요. 근데 공사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위험하죠. 가끔 벽돌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가끔은 먼지가 풀풀 풍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길을 막아야 되기도 합니다. 미안한 일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불편함을 주는 것을 양해해야 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과정은 이렇게 공사 중인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일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양해해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공사 중, 통행 중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서로에게 불편함을 많이 주죠.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상대방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고 실망된 모습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마음이 식어지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같이 바라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내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바라보고 내 안에 죄된 모습,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모습, 하나님의 계명과 성품에 비추어서 너무 어긋나 있는 내 자신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교도소가 아니라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름이 바뀐 사람들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너무나 다른 뜻 아닙니까?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을 때 베드로가 정말 반석 같은 인간이었냐? 아니었죠. 그때도 여전히 시몬같이 바람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남자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도 베드로는 여전히
갈대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베드로를 만났어요. 예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사랑하는 시몬아라고 부르죠. 사랑하는 시몬. 갈대 같은 인간.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읽기에 지금 뭐 지렁이 같다는 게 뭐지 이렇게 하지만 욕이죠. 이 밥 같은 놈아, 천치 쪼다야. 얘기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거룩한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별로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소망할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특별하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교회에서 정말 말썽쟁이였습니다. 얼마나 말썽을 많이 부렸든지 매년 분반을 하잖아요. 반을 나누잖아요. 저를 맡았다고 여선생님이 울면서 뛰어나간 레전드입니다. 그래도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요, 저를 말썽쟁이, 문제야, 뭐 고집불통 이렇게 보지 않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저를 될 사람으로 계속 봐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너무 대단한 것입니다. 야, 쟤는 포기해. 쟤는 버려도. 쟤는 그냥 냅둬가 아니라, 자, 기도하자. 우리 상녀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위해 기도하자. 제가 오늘날 은혜를 받은 모든 것은 그때의 빛입니다. 빚을 진 거예요. 그분들이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봐주었기 때문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아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더욱 열심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자격을 갖추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으면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모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오늘 우리에게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대하지 말고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 되어질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대해주면서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선행이 상식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들, 성도라고 부를 때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은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미 완벽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 영어로 찾아보세요. 세인트입니다. 성자입니다. 세인트 어거스틴, 세인트 파울, 세인트 메리. 우리가 성자라고 이름을 붙일 때 그 성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도가 그런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그러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은 지금 이미 완벽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죠. 이미 거룩하게 되어지고 있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질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혹여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성도라고 불러주고 성도처럼 대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에 합당한 인품과 실력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받는 거 아니죠.
그 직분을 받을 때 그 직분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준 그 직분의 삶의 무게만큼 우리가 더 노력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남자도 태어나면서 아버지로 태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남자예요. 근데 언제 아버지가 되느냐? 아버지라고 하는 책임의 이름으로 불려질 때 책임을 지는 존재로 변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책임의 이름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요? 네. 아직 우리는 덜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 캐나다에 살면서 가끔 명절에 한국 음식을 준비해서 나누어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지난 추수감사절이죠, 이거? 네, 그 사진을 찍은 걸 제가 올렸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면 나도 몰랐던 되게 정서적으로 목말라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해소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역시 한국 사람이구나. 명절에 명절 음식을 먹어야 내가 정말 정서적으로 풀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죄와 아픔이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과 선행이 가득한 천국을 연습하면요, 그렇구나. 우리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치고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도 그래, 우리가 여기 삼켜지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서름을 삼키고 이 땅의 불합리를 견뎌내고 오늘의 악함에 삼켜지지 않으면서 거룩을 사모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러하자. 세상이 험해지고 성도 간의 마음이 식어지고 상처가 깊어지면 차라리 안 모이는 게 낫겠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죠. 안 만나는 게 낫겠다라고 느껴지는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습관이라고 한다. 세상은 그래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안 보면 그만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신앙인들도 안 보면 그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라도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게끔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교회에 나가기 싫다. 습관이라는 거예요. 불의가 상식이 되고 불법이 기준이 되어버린 이 시대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이러한 습관을 따르지 말고 서로를 권면한다는 게 뭐예요? 설득하면서 그러지 말고 힘내자. 그러지 말고 우리 좀 나아보자. 그러지 말고 우리 좀 봉사 좀 해보자. 서로를 좀 설득하면서 말이죠. 으쌰으쌰 하면서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한다고요? 모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자고.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배해야죠. 모여서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내려야죠. 모여서요, 아직 못되고 덜 된 사람들을 되어질 사람들로 봐주고 응원해야죠. 격려해줘야죠.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